오늘 설교 제목이 Home Sweet Home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제목 아닌가요?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소개된 적도 있고 영화 제목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존 하워드 페인이 1882년도에 썼던 노래의 제목입니다. 작곡은 영국의 헨리 비숍이라는 분이 작곡을 했죠. 우리 모두에게도 잘 알려진 그런 노래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그리고 Home, Home, Sweet, Sweet Home이라고 하는 그 노래. 사실 이 노래는 남북전쟁 당시에 남군 북군 할 것 없이 모든 군인들이 애창했던 노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집을 떠나 전쟁터에 나와 있는 군인들에게 가장 그리운 곳이 어디일까요? 당연히 홈입니다. 특별히 에이브러함 링컨이 가장 좋아했던 노래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존 하워드 페인이 북아프리카의 튜니스에 가서 사실 영사업무를 했는데 그래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고 난 후 30년이 지났을 때에 뉴욕의 한 갑부가 그의 유해를 뉴욕으로 다시 가져오기를 원했고, 그의 유해가 뉴욕에 도착하는 그날 상하원 의원들과 군악대가 나와서 그 유해를 맞이하는 곡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연주된 곡이 무엇일까요? Home Sweet Home. 이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삶의 보금자리요, 잊을 수 없는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폭력으로 말미암아 아내나 자녀들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동성애나 성적 문란이 건강한 부부관계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주간 새벽기도회 때 한동익 중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한국 개그맨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신 말이 결혼과 죽음은 미룰수록 좋다, 그런 말을 했대요. 한 전사님 본인은 결혼의 가장 좋은 점으로 일평생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사모님 자랑을 들어놓으셨는데요, 실제는 반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평생 왼수로 사는 케이스도 흔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든 세미나리의 윤리학 교수이신 러셀 무월 교수는 현대 가정을 폭풍 속에 떠내려가는 집으로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The storm-tossed family,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마치 큰 폭우 속에서 기웃덩거리면서 떠내려가는 하우스처럼 언제 어디서 암초를 만나 부서질지 모르는 위기의 가정을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견고하고 건강한지요, 아니면은 storm tossed, 폭풍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지요. 여러분의 가정은 sweet home인지 아니면 비러니스로 가득 찬 전쟁터인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행복해야지 우리 인생의 행복자가 될 수가 있고, 우리 가정이 건강할 때에 신앙생활도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가정이 공격을 받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공격과 사회적 내적 공격이 극심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잘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배틀그라운드가 아닌 스윗 홈으로 만들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던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고린도전서의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는 글로의 편에 들려온 교회의 문제를 다루었죠. 분당에 대한 문제, 법정 고소에 대한 문제, 음행에 대한 이슈들을 다루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후반부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했던 7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케이스가 오늘 본문인데요,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슈죠. Marriage and Family issue. 사실은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도 가장 괜찮은 척 가장하는 문제가 사실은 가정과 결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선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 말씀은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보냈던 질문서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3명의 대표인을 바울에게 보내서 7가지 질문을 바울에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선 문제에 관해서 말하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사실 이것은 일종의 완곡한 표현, 유피미즘이라고 해서 직접 표현하면 조금 어색하니까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적 생활을 말하는 것이고 결혼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Contemporary English 버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Is it best for people
not to marry?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최선인가요?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 이유는 아마도 그 당시 유행했던 헬라 철학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 철학을 강조했죠.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경건하다, 이런 사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영지주의적 성향 때문에 육체를 죄악시하는 사상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사도 바울 자신이 독신으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독신주의를 선호한다고 보고 던진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과연 사도 바울의 입장이 독신을 주장하고 혼인을 금하는 쪽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7절 말씀 먼저 보시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그는 독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할 수만 있다면 remain single, 너희들도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기서 바울은 독신으로 사는 것을 은사로 보았습니다.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사를 준 케이스만 해당된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한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모든 자가 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자에게 국한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의 케이스를 가지고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결혼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조금 과한 면이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목사들도 신부님들처럼 독신으로 살겠더라면 그 말만은 세선 문제도 해결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아시겠지만 캐톨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베드로입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생각하고 있죠. 근데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성경에 보니까 장모님이 나오세요. 장모님이 계신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실은 꼭 금혼을 주장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마저도 결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소개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바울이 만일 결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이처럼 자세하게 알 수 있냐는 것이죠. 본문을 읽어보시면 제법 디테일하게 소사생들을 다 적은 것을 보면 아마도 결혼한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이에요. 무엇보다도 바울은 유대교의 핵심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maybe 선헤드린의 회원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결혼은 필수적 요건이었어요. 아마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복음 때문에 혼자 살게 되었던 것 같고, maybe 아마 복음 전가하는 일 때문에 부인이 떠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Anyway, 사도 바울의 입장은 결코 혼인을 금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가장 소중한 제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 만드신 제도가 결혼의 제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교회보다도 먼저 세워진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인류를 축복하기를 원하셨고,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온 지면에 편만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기대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결혼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maybe 가정에 실패했거나 아픔을 겪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픔과 실패 속에 계속 머물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지금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만들어 간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삶의 최대한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비록 혼탁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할 때 우리의 가정을 스윗 홈으로 만들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16절까지인데요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10절과 11절은 이 결혼의 위기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 16절까지는 결혼을 통해 맺게 될 열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가정을 스윗홈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가정가 우리의 가정을 스윗홈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결혼의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결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주신 프린시플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이해해야지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2절 말씀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했습니다. 즉 한 남자에게 한 아내를 두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일부일처제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것을 한 남자 한 여자 원리 혹은 영어로 Principle of Monogamy, 이 모노가미라고 하는 것은 일부일처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반된 이 반대되는 개념이 폴리가미, 한 명의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리는 케이스. 사실은 바울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때만 하더라도 폴리가미가 대세였습니다. 많은 여자들을 한 남자가 거느렸어요. 요즘도 몰몬 교도들은 그렇게 허락하고 있잖아요. 이슬람권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일부 다처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와이프들을 거느리고 사는 삶, 솔직히 말씀하면 참 이해가 안 가긴 하죠. 한 분 모시기도 쉽지 아니한데 어떻게 여러분을 그렇게 모시고 사시는지 말이죠. 어떻게 한 남자가 여러 부인을 모실 수 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혼관은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한 남자 한 여자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는 누구도 끼어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좋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갈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했나요? 정말 상처투성의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오늘날까지도 우리 아랍 분쟁의 원초를 거기서 제공했습니다. 혹은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엘가나의 가정이 나옵니다.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브닌나라고 하는 여자가 개입하면서 정말 말로다 할 수 없는 통곡과 아픔이 그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원리는 한 남자 한 여자 원리. 엄격한 면에서 남편 되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아내 외에는 여자가 없어야 돼요. 자매님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남편 외에는 남자가 없어야 돼요. 저의 경우는 그레이스 하나 외에는 여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돼야지 우리 삶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한 남자 한 여자 원리. 두 번째로 상호 관계적 원리가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러게 할지라. 자기 몸을 아내가 주장하지 못하고 또한 남편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것을 mutual relationship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섬기는 관계, 서로의 니드를 채워주는 관계가 돼야지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로 5절 말씀 보게 되면 연합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연합의 원리,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분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누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왜 부부는 나누어지면 안 될까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신 후에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돌 배필을 만들게 됩니다. 만들 때에 남자를 잠자게 한 후에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마도 이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여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보는 순간 와우 맨, 여기서 나온 영어가 woman이라고 한 영어가 여기서 나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던 나의 배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부부는 한 몸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이 꼭 육체적인 차원만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지컬리도 한 몸이지만 마음과 생각도 하나가 돼야 돼요. 만일 이 사이에 텀이 생기게 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텀을 주지 말아라, 분방하지 말아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얼마 동안만 그렇게 하되 할 수만 있다면 틈을 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부부관계 사이에 틈이 생기면 항상 그 사이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하와가 범죄할 때에 언제 범죄했나요? 뱀이 혼자 있을 때 찾아갔었어요. 만일 아담과 같이 있었더라면 maybe 인류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혼자 있을 때, 연약할 때, 그러므로 나누어져 있는 것, 떨어져 있는 이것은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직장에 따라서 이런 하신 일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살아야 되는 케이스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마음만은 떨어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physical separation, 육신적인 떨어짐보다 더 위험한 것이 마음의 장벽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과 마음이 막혀 있어서 서로 따로 사는 것처럼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와 같은 삶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 마음에 병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정태기 교수라고 한국의 상당 심리학 교수님이시죠. 그분에서 책을 봤더니 이런 실화 하나가 소개되어 있었어요. 한국에 있던 사장님이 전무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마침 회를 먹었는데 사장님이 식중독으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부검을 해보았더니 지독한 비브리오균이라고 하는 아주 악질 병균이 있습니다. 이 비브리오균에 감염이 되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균이 인체에 침투를 하면 2, 3일 후에 발병을 하는데 이 사장님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병이 발병을 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과 함께 회를 먹었던 전무님은 멀쩡했어요. 같이 회를 먹었는데 말이죠. 검사를 해보니까 전무님의 위액에서도 비비료균이 검출이 되었는데 참 특이할 일은 이 비비료균이 다 죽은 상태에서 이렇게 검출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마 더 강력한 면역의 힘이 있어서 균을 죽인 탓입니다. 자, 무엇이와 같은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정태기 박사는 두 사람의 가정생활에서 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돌아가신 사장님은 4년째 부인과 별거하고 있었어요. 교회 집사님이긴 하지만 교회 생활도 소극적으로 하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세는 하고 돈은 많이 벌었지만 항상 긴장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데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힘을 내가 다 짊어지고 마음속에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살게 되면 결국 면역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작은 균의 침투에도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전무님은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밴으로 노인분들을 교회로 안내하십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늘 기쁘게 하셨어요. 무엇보다도 부인과는 늘 손을 잡고 다니셨대요. 손잡고. 나이가 50이 넘으신 분인데 사람들이 주책이다, 누구 결혼 안 해본 사람이 있냐 그렇게 놀려도 항상 웃으면서 부인과 팔짱 끼고 다녔어요. 이렇게 부인과 하나가 되어지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든 항상 부인과 의논하게 되고 부인이 힘이 되어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무슨 문제를 당하든 당당할 수가 있었고 마음이 해피하니까 면역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독성 가진 균이 들어와도 면역지수가 높으면 맥을 못 추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이기느냐 균이 이기느냐 이 게임에서 균이 세면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삶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함께 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도와주고 어떤 케이스가 되더라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아내가 있다면, 남편이 있다면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가 있고 어떤 질병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아내와 항상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손잡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팔짱 끼고 다니셔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강하게 만드는 비결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결혼의 원리를 바로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더 건강해지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스위트홈으로 만들려면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가정의 위기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생활에 항상 평탄하고 문제가 없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 인생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생각지 않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예측하지 못한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문제가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때에 위기를 잘 핸들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스윗 홈을 만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10절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은 결혼한 자들에게 그랬어요. 여기서 결혼한 자들은 사실 한 번 결혼한 자인지 두 번인지는 I don't know. 성경 자체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을 생각해 보자면은 폴리가미가 유행했던 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 번 결혼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케이스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자는 남편에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자, 너희들이 어떤 케이스에서 결혼을 했든지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한 번쯤 실패도 할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다시 가정을 이룩했다면 이제는 현재의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과 우리의 가정을 현재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을 바르게 지켜내지 않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다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공격이 있고 계속적인 문제가 찾아오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잘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covenant, 언약을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되기로 한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이 언약은 contract, 계약과는 다른 것입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조건부로 맺는 것이죠. 여러분이 컨트랙트에 사인할 때는 항상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깨어지면 계약도 무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근거에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나 영원한 validity, 영원한 그 유효성이 있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복잡한 가운데 처해도 언약의 약속을 붙들면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covenant, 언약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의 기대치에 딱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는 다 모자라고 모두는 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accept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고로새서 3장 13절 1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accept each other,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에서 용납과 용서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만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단계까지 올라오면 내가 구원해 주마, 이와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면 내가 구원해 주마, 만일 그렇게 제안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받으실 때는 He accepted us as we are.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나의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러나서 14절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억셉트하신 것처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 후에 사랑을 더하게 되면 그 어떠한 것 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면에서 용납하고 억셉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의 말씀을 기록한 데는 본인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실패해 보았던 사람이죠. 그것도 그냥 실패한 것이 아니라 처참할 정도로 실패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주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상처가 될 수 있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까? 가장 필요로 할 때에 가장 믿었던 수제자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날 밤에 그 처참한 실패를 생각한다면 본인은 결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존재, 이와 같은 나를 과연 예수님이 받아주실까? 이런 나를 주님이 용납해 주실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갈릴리 바닷가, 디비다 바닷가도 다시 내려가서 고기 잡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누가 찾아갔나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이와 같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자기를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사명을 주셨던 그날 새벽에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후에 그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결혼생활, 우리의 가정생활을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비결이 있습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모자랍니다.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말씀에 하면은 We all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존재가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따지고 계산하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받아주고 용납하고 덮는 자세,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카비넌트 메리지라고 하는 제자론을 할 때에 그때 제가 늘 소개해드렸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데니스 구원시가 쓴 The Family Covenant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거기 보면 결혼 생활의 5가지 단계가 소개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로맨틱 스테이지, 이 낭만적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You are my sunshine, You are my dream come true. 한국어로 말하면 자기 그랬죠 하는 그 시기, 뭐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는. 근데 과연 이와 같은 로맨틱 스테이지가 오래 갈까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테이지가 bargaining 스테이지, 흥정 단계가 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나도 하고 당신이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이 흥정하는 단계, 이게 바로 두 번째 스테이지. 이게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coercive 스테이지라고 해서 위압적 단계가 옵니다. 이 단계가 오면은 서로 싸우는 단계죠. 우리의 생활이 매삽이 됐다, 이 모든 건 당신 탓이야. 그리고 서로 공격하며 싸우는 이 스테이지가 오게 되면 가능하면 유리 제품이나 사기 제품은 치워놓는 것이 현명하다고 합니다. 깨어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네 번째 단계가 되면 desperation stage, 자포자기 단계. 마음대로 해, 난들 뭐 살고 싶어 사는 줄 알아요? 이와 같이 거의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단계, 이 자포자기의 단계. 근데 이와 같은 4가지 스테이지가 우리 모두에게 다 찾아오지만 이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도달해야 될 단계가 acceptance stage, 수용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그때는 로맨틱 아이디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그의 연약성을 그대로 받아주고 상대의 변화를 요구하기보다는 내가 다가서는 단계, 관계를 협박하기보다는 신실성을 약속하고 풍랑이 왔을 때는 원망하기보다는 함께 직면해 나가는 단계. 이 단계까지 가는 것이 쉽지는 아니하지만 이 단계가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기를 원하는 가정을 통한 축복과 행복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젊었을 때는 이걸 잘 몰랐어요. 여기 있는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많이 싸우고 따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뭐 해봐야 나올 것도 없고 싸운 후에 돌아오는 것은 밥 굶고 뭐 혼자 뒷방 차지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요즘은 그 생각 안 합니다. 아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억셉트하는 단계. 이게 사실은 지혜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얼마든지 따질 수 있지만 사실 부부관계는 서로 억셉트할 때부터 진짜 사랑이 삭트기 시작하고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스웨트 홈을 만들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1차적으로는 결혼이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의 프린시플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사랑과 용납함으로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변화의 열매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즉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변화를 만들어 가시고 그 결과 맺게 되는 열매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12절에서 16절까지를 보십시오. 먼저 12절 보시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16절까지 읽으면 아시겠지만 소위 불신자와 함께 사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할 경우 그 아내를 내보내지 말고, 또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와 살기를 원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래서 이 불신자와 또 신자가 함께 사는 케이스, 이게 1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고 하면 원래 두 사람 다 불신자였어요. 둘 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즉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한 사람은 크리스찬, 또 한 사람은 불신자, 이 둘이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가 주어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불신자인 남편이나 아내를 보내지 말고 같이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흔히 불신자와 같이 사는 것은 멍해를 같이 할 수 없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할 수 있냐, 그래서 불신자를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만일 그 사람들이 원한다면 같이 스테이하게 하라. 그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라고 했어요. 자, 왜 바울이 먼저 믿었던 사람이 믿지 않는 불신자 배우자를 내보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가 나타낼 복음의 영향력이기 때문이다.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그 결과 자녀들까지도 예수를 믿는 자녀가 되어서 온 가정이 거룩하게 만들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16절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여기서 바울은 가정을 통한 구원 사역, 가정을 통한 복음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우 우리들 가운데도 믿지 않은 남편을 두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또 믿지 않은 아내를 두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를 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신 분들, 그 기도를 스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통한 선한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 아내가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면 가정이 하나님을 세우는 터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잠깐 소개해드렸던 러셀 무어의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담의 가족 사이에서 모든 가정의 뿌리를 찾아야 된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깨어짐과 위기의 근본 뿌리가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시작했던 죄가 사실은 오늘날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 모든 깨어짐과 아픔의 근본 뿌리가 되기 때문에 정말 가정이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근본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스윗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부 세미나나 상담가들의 도움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죄의 근본을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야지, 십자가 은혜를 경험해야지 그때 비로소 우리 가정이 참된 차원의 회복을 향해 나갈 수가 있게 되고 그 결과 서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축복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이 성장하고 그 결과 우리 가정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예수를 알게 되어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우리들끼리만 그저 행복하게 살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도록,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는 복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 모든 가정에는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되고 우리 가정의 거룩함의 삶이 계속 지속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레곤주의 포틀랜드에 가게 되면 뉴 호프 커뮤니티 철치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72년도에 데일 갤로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래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던 중에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모님이 이혼을 하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모님이 결별을 선언하고 떠나는 순간 데일 갤로웨이의 모든 꿈도 함께 떠나갔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 평신도가 아닌 목회자가 이혼을 했다면 그건 모든 게 다 끝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일 갤로웨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이 들어서 좀 쉬려고 간 곳이 포틀랜드였어요. 근데 가보았더니 그 포틀랜드가 미국 내에서 가정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이래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아픔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이 데일 갤로웨이가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돕다 보니까 조그마한 스몰 그룹이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점점 늘어나니까 스몰 그룹이 많아지니까 이게 결국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더구나 감사한 것은 매기 왓슨이라고 하는 자매님을 만났어요. 이 자매님은 PK입니다. 목사님의 딸인데요, 데일 갤로웨이와 결혼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교회가 바로 New Hope Community Church입니다. 그 교회는 1987년도에 그 교회 안에 이미 이 스몰 그룹이 485개나 만들어졌어요. 그 485개 스몰 그룹은 다 필요를 따라, 사람들의 아픔을 따라 만든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스몰 그룹, 마약 중독자를 위한 스몰 그룹, 혹은 positive singles, 혼자 살면서 당당하게 사시는 분들을 위한 스몰 그룹, separation survivor, 가정이 깨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blended family, 다민족 가정, divorce recovery, 혹은 MOPS, MOPS, mothers of preschoolers, 이와 같은 다양한 니드를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일 그룹을 만들었기 때문에 데일 갤로웨이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보통의 교회는 교회로 들어오는 엔트리가 한두 개밖에 없지만 자기 교회는 485개의 엔트리가 있다. 어떤 니드를 가진 사람이건 다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그룹의 이름을 그분은 TLC라고 불렀어요. Tender Loving Care Group. 그 교회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Love and Grace Prevail. 사랑과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긴다. Love and Grace Prevail.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모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실패자이고 우리 모두는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도 없고 우리 가정을 바르게 만들 힘도 가지지 못한 존재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의 가정을 스윗홈 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서로 용납하며 축복하며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비록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회복을 경험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가정이 될 때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성취되어지고 여러분과 이제 삶이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정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남편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모르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남들 닮아 흘리는 눈물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동안에 내가 사랑하지 못했고 백합하지 못했고 케어하지 못했다면 그 남편을 축복하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생활 가운데에 아내만 알고 있는 눈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는 학교만 보내면 다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때문에 상처받은 상처들이 많아요.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아니하지만 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그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남편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아내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혹시 나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 가운데는 아이들이 있다면 성령님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우리 아들 딸들이 건강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